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가을이 드디어 온 것 같은데요. 이 가을 풍성한 영적인 열매와 또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 입구에 큰 돌비석이 하나 있고요. 비문에는 아프레슬라라고 아프레슬라 이렇게 3번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아프레슬라는 그 다음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문에 실제 유래가 있는데요. 고학하던 한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도저히 더 이상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성당에 신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마침 조금 전에 한 신도가 큰 돈다발을 가지고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하신가 봐. 그러니까 자네가 다 가져가게. 그래서 이 법학도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돈다발을 챙겨 들고 돌아서서 나가는데 신부가 잠깐 조금만 있어봐. 그래서 이제 돌아섰어요. 자네는 그 돈다발로 뭘 하려는가? 그러자 아니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내야죠. 그 다음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좋아. 그 다음은 법관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좋네. 그 다음은 돈도 좀 벌고 장가도 가고 가족도 부양하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래?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말하자 심상치 않은 생각으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침묵이 이어지자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겠네. 그 다음에는 결국 자네에게도 죽음이 찾아올 거야. 죽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영생 아니면 영벌일세. 자, 이제 돌아가 보게. 그래서 이 학생은 돌아갔는데요. 아프레슬라 이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다음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 학생은 돌아가서 신부에게 돈을 돌려주고 수도원의 그 길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보람되고 귀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하여서 죽고 나자 많은 이들이 그를 추모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의 좌우명이 되었던 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을 큰 돌비석에 새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노력 안 해도 술술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잘 되고 돈도 벌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분이 실제 계셨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책상 머리 앞에 목표 대한민국 대통령 딱 써붙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은, 퇴임한 다음은, 죽은 다음은, 역사적인 평가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가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아이고 죽겠다, 못 살아, 내 팔자야 이럴 것이 아니고 더 멀리 봐야 돼요. 어디까지 멀리 봐야 하냐면 영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도인도 현인도 철학자도 우리의 이러한 그 다음에 대한 답을 못 줬지만 역사상 딱 한 분
그 다음은에 대한 정답을 주신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 하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제이톤스와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시선에 응답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자, 이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야 해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성령님께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힘입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힘이 없어도 되고 연약해도 됩니다. 잘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니 말을 잘 못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함으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선교 지상 명령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안으로 전도하고 밖으로 선교하자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꼭 하라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너희는 가서 할 때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파송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우리 대광교회요, 우리 모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미셔너리 처치, 보내는 교회, 샌딩 처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센트 처치로 더 발전하기를 꿈꿉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가정에 가면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에서도 직장에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선교사로, 내 이웃, 우리 동네에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재건 선교사님이나 조학영 선교사님이, 김태건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가족들만 사모님도 선교사, 사모님은 저도 선교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모님과 아들, 딸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전 영역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뜻대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뜻대로 기도함으로 선교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전 분야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가끔 당회와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당회에서는 교회 세우라는데 지금 10년이 가도록 교회 안 세우고 뭐 하느냐 하다가 안 되겠어 하고 지원을 뚝 끊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진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지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못 세우게 하고 현지인들이 전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현지인들을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현지인이 은혜 받아서 주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자기들이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거죠.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해오시고 진짜 선교사님인데 그냥 오해해가지고 왜 교회 안 세우냐고, 교회 세우란 말이야 이러면서 말 안 듣는다고 지원을 뚝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몰라서 때로는 관심도 사실 별로 없어서 파송해놓고 알아서 하겠지, 파송해놓고 우리 당회, 우리 교회 뜻대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이게 사실은 잘못된 선교다라는 반성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전 영역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를 하도록 더 노력합시다. 이런 반성이 세계 선교 대회에서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시오 데이는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데 그치지 아니고 우리 각 성도들이, 교우들이 선교 사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각자의 영역에서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훈련시키고 제자화하고 또 더 그 비전을 공유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인 제1차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 유명한 로잔 언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중에 복음 전도가 최우선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옳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또 자원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10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역사적인 세계 선교대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던 160개 선교회에서 1200명의 대표단이 모여서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향후에 어떤 선교적인 과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100년 전에 1810년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선교대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그걸 하자고 했지만 그분의 꿈은 1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꿈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꿨던 것들이 우리의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추앙받고 존경받고 기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역사에선 그렇습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든버러 1910년에 이루어진 유명한 선교대회에서는 대표단의 98%가 서양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인들은요, 선교가 자기들 서양인들에게, 백인들에게 지어진 백인의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저기 남미에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짐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구호는, 선교의 구호는 이런 거였어요. From the west to the rest.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머지 온 세계로, 그러니까 백인들이 온 세계 주변 나라들 제3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 선교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딘버러대에서 인도 YMCA에서 사역하는 젊은 리더 사무엘 아자리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에딘버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내내 저희 인도교회는 서양 선교사님들의 영적 노력과 자기 부인의 수고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또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또 서양인들이, 백인들이, 미국인들이 인도 선교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영국인들이 인도 사람들을 하인으로 여기고 종으로 여기고 하녀로 여겼지 친구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백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정말 시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구원해 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내가 살려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선교했지 진짜 친구 삼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리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가 친구가 되도록,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기다려 주시고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란 가장 좋은 내 친구를 다른 친구에게, 이웃에게 소개해 주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사귀어봤는데, 지내봤는데 세상 천지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 그 친구를 위해선 난 언제든 죽어도 좋아. 진짜야. 맹세할 수 있어. 사실은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친구가 날 위해서 먼저 죽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놀랍게도 살아났어. 진짜야. 내 모든 걸 걸어도 좋아. 그리고 나서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벗삼아서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지내게 되었어. 너도 이 친구를 좀 만나봐. 이 친구랑 좀 사귀어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꼭 좀 만나봐라고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라는 생각을 해요. 선교는 뭡니까? 이것을 먼 곳에 잘 모르던 사람들, 낯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죠. 작년에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태국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산쪽에 해발 5,600m 이상 되는 곳에 지나가는 길에 코끼리도 있고 악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고, 가면 한쪽에 커피나무도 열려있고 아보카도도 열려있고 온갖 열대 과일들이 열려있는 그 신기한 곳에, 그곳에 나무로 집도 짓고 목재로 교회도 만든 그곳에 가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곳을 보고 이 아이들의 빛나는 눈망울과 이 순수한 찬양과 기도할 때 고개 숙인 모습들 같이 보면 좋겠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까? 이거 보기만 하면 끝난다. 이거 애들이 보기만 하면 얼마나 큰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될까? 이런 생각을 새삼하였어요. 지금 우리가 온 세대가 다 같이 하는 선교의 현장을 다녀오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한 세대 통합 선교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고요. 이제 10월에는 제주도를 다녀올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선교지를 함께 다니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이, 청년이, 30+가, 장년층이,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함께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또 유럽 선교를,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올 것인데요. 유럽인들이 그렇게 세계를, 백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자기 하나의 짐으로 어쩔 수 없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부담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에 손짓하고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 우리 좀 지원해달라. 기도해달라. 계속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사는 나라인데 기독교 국가들 아니었나? 뭐 다 우리한테 선교해준 국가들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명백히 선교 대상국이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을 생각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지금 다 같은 꿈을 꾸며 다 같은 비전을 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열심히 따르고 실천하고 준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나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당대에 별일이 없더라도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처음부터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할 때부터 중국의 산동반도 선교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이상하게 대단하게 여겼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들의 답변은 그랬어요. 주님이 선교하라고 하셨잖아요. 선교하라는 것이 지상명령이잖아요. 바로 오늘의 본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열악하고 성도 수도 몇 안 돼도 선교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한민족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 나가고 더 발전해 나가야 돼요. 또 우리는 각자 일상에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선교사이자 탐험가였던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은 21세 때 독일 선교사 카를 귀출라프의 책을 읽고 중국 선교사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귀출라프는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독일 선교사 귀출라프. 우리나라에 와서 고대도를 비롯한 섬 도서지방만 좀 다니다가 머물다가, 그때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지도 못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방 떠나야 됐지만은 우리나라에 한글로 주기도문을 번역해주고 한문 성경도 주고 우리가 지금 먹는 서양 감자씨를 주고 파종을 했어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당시 상황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 조선을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저기 도서지방만 해안가 섬지방만 다니다가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아름답게 꽃 피어졌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철라프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그걸 내려다보고 흐뭇해하고 너무나 좋아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의료 선교사가 되어 중국을 섬기려던 리빙스턴은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과 영국이 아편 전쟁을 하게 됐어요.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중국 선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당시 아프리카는 아랍 상인들의 노연 무역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리빙스턴은 세 가지 C를 주장하고 이걸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두 번째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세 번째는 커머스, 상업입니다. 영적으로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고 그리고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주고 또 상업을 통해서 어려움과 가난을 극복하고 굶주리지 않게 도와주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백인은 리빙스턴 경이라고 합니다. 그는 185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와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감동한 많은 이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유명한 케임브리지 세븐을 비롯한 대학생들이 헌신을 다짐했고 이 일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세계 선교로 나아가겠다는 헌신자들이 계속 서구 사회에서 이어지면서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우리 세대 안에 온 세상을 복음화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사람들이 마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의 여파로 주로 중국 선교를 꿈꿨던 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조선 땅으로 와서 예정에는 없지만 조선 땅으로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뜻대로 되지를 아니하였죠.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이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전도도 내가 저분은 진짜 전도 많이 공을 들였고 이제는 될 거야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추운데 아침에 일찍 어디서 빵집 앞에서 기다렸는데 바람 맞을 때도 많고 어떤 분은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교회 가겠다고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딱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말대로 do something, 누군가 말했듯이 뭔가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do something 하면 그 something이 뭐냐? 고민하죠.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할지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명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말씀 또 올해 주제가 되는 말씀은 선교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 전 영역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여라.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너희 각자가 각 영역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석 때마다 하는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통한 사역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심장수술로 새 생명을 주는 미랄심장재단 후원도 그거 심장병 수술로 살아난 아이들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와 후원을 받아 심장을 얻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역군들이 되겠죠. 선교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만 베푸는 시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선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이제 그 공무원들, 시청 뭐 이런 데 사무실, 집무실에 대통령 사진을 걸어 놓죠. 우리도 한때 많이 걸어 놓았는데, 당신들 사무실에 공무원들이요, 내 사진을 걸지 말고 당신 자식들의 사진을 걸어라. 매 순간 나라의 결정을 중요하게 할 때마다, 부정부패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또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까 싶을 때마다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진에 걸려있는 아이들의, 당신 자녀들의 눈을 바라봐라. 그러고 기도하고 결정하라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어떤 좋은 믿음의 토대를 쌓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답은 있어요. 주로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못 찾아 고민하는데 우리는 답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상 명령대로 실천하고 준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앞날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상급과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우리 대광교회, 제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리 대광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께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권능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며 우리 사회의 삶의 각 영역과 일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